안녕하세요. 김예정 목사입니다.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조금 들어가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걸 통해서 이제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가 연결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뤄나가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믿음을 배우면서 그 믿음의 정점을 이룰 때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내 아들 이삭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두 소리도 안 하고 아침 일찍 가서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으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모형의 예표를 아브라함이 성취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징검다리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우리가 직접 아브라함의 생애는 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믿음을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 데라가 명령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미적하다가 보니까 데라가 자기 아들 하란이 죽은 적이 있다 죽어서 그 아들 하나 가슴에 품은 아들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용감하게 데리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끝까지 갈대우르 끝에인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데라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데라는 지연시키다, 지체시키다라는 뜻의 이름도 있지만, 그래서 하여간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재산을 모아서 나왔다고 하니까 보니까 하루 이틀에 재산을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그래도 부산에서 서울 와도 흔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12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너로 많은 족속이 복을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할 때 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이것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 쪽만 볼 줄 아시면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라는 그 연결고리를 이제 볼 줄 알아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있었냐? 없었어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어딜 가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아마 하란에서 한참 아버지랑 한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재산이 불었겠죠.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갔는데 하루 이틀 살아서 되는 재산이 아니에요. 한참 살았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라 하다 민기자하다 아버지가 죽어서 마침내 겨우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마침내 겨우 믿음으로 갈대우를 떠서 내가 갑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마침내 선교를 갈래도 긴가민가 하다가 이것저것 민기자하다 꼭 가야만 한다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으니까 우리가 떠나듯이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마침내, 오직하면 마침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지금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거할 땅도 없어서요. 어디로 가서 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냐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는 이런 평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야 이제 이렇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라는 어마무시한 이 복대로 하면 가자마자 짠짜잔짠 무슨 복이 다 터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간 곳은 보세요. 여기 보면 평지도 아니에요. 갈 땅이 별로 남의 땅에 올라가니까 갈 곳이 없어서 배달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아브라함에게는 롯 하나 의지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 환경을 하나님이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있다면 돈을 의지하든지 자식을 의지하든지 명예를 의지하든지 권력을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제거하십니다. 왜? 우리의 통치권은 하나님 안에서의 통치권에 살 때가 가장 안식고 에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순종할 때 깨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데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는 이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뻐꾸기를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독수리는 낭떠러지에다가 집을 젓고 새끼를 거기다가 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가시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로 이렇게 집을 져서 거기다가 집을 엉기성기 이렇게 이어지게 해요. 그리고 자기 털을 다 이렇게 해서 아주 폭사그리 해갖고 이제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은 다음에 이제 새끼가 어지간히 커지면 막 독수리가 그 위에서 펄럭펄럭거려서 그 폭사그리한 자기 웅지를 다 털을 날려버려. 그러면 삐죽빼죽한 게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빼적거리니까 이제 독수리 새끼들이 나와서 보면은 그게 이 절벽에다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나가면 살려고 날개짓을 해서 이제 죽었다 하면 이제 또 그 어미 독수리가 이제 안아가지고 또 위에다 올려놓으면 거기 또 삐죽삐죽 이렇게 찔리니까 또 떨어져서 이러면서 이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연단이 있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뭐 낭떠러지 떠져가는 것 같은 그런 훈련이 있다면 누가 믿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듯이 아브라함도 갔는데 산에다가 집을 졌다는 것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읽지 마시고 읽으시면 돼요. 야,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데 이거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또 마침내 거길 갔는데 기근은 또 왜 오는 거예요? 기근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지금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시비를 거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순종하고 갔다면 종자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랑 종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도 내가 믿음을 생긴 거 보면 내가 지금 60이 넘어서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은데 모태 신앙이라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내 힘으로 살았지. 29이라는 제가 이 고비에 있을 때까지는 그냥 종교로 믿었어요. 안 다니자니 축복 못 받는다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지.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닌 거예요. 11조 안 낸다면은 축복 못 받는데 내자니 아깝지 안 내자니 축복 못 받는다지. 그러니 얼마나 인색하게 제가 헌금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이건 종교지. 하나님의 인격으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라는 그런 믿음 없이 29살 때까지 제가 그렇게 하나의 종교죠. 기독교가. 그렇게 제가 다닌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설득시키는데 누구랑 붙이냐면 그 당시에 제일 센 바로랑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연단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훈련시킬 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야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것이 시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내가 빚이 100만 원이야. 근데 내 통장에 101원 있어. 그러면 연단이 아니에요. 내가 빚이 30만 원, 내가 빚이 300인데 내 통장에 10원 있어. 이래야 연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되고 통장에 빚이 300만 원에 통장에 100만 원 있어도 이 100만 원 갖고 불려볼까 장사해볼까 어쩔까 오만 생각 다 들어요. 10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300에 내가 10원이라는 돈밖에 없을 때라 돼야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 걸 보시겠어요? 지금 가자마자 그 복이 되는 땅에 가면은 당장 무슨 모든 것이 다 준비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것에 이제 훈련이라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가야 이것이 훈련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마침내 갔는데 거기가 기근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은 굳이 가나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축업자니까 이제 풀 따라가다 보니까 애국까지 간 거예요. 애국까지 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좀 보세요.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아라한테 그래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가 상상은 잘 알가지만 그 아내가 벌써 65세가 넘었을 때인데도 우리하고는 또 그때는 연수가 다른가 보죠. anyway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래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대로 보존된대.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구전을 들었냐면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8명을 누가 보존해요? 하나님이 보존했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인류를 다 쓸어 없었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전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에도 우리 조상인 노아를 셈을 살려줬다면 그 믿음이 남의 얘기지 내 얘기로 올 때까지는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내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직까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자기 사라 아내를 빼앗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숨어 있는 말들, 묵상을 해야지만 깨달아지는 말을 보세요. 여기서 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고지순했는지 그 당시는 그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지금은 지금은 덜하지만 애를 못 낳으면은 첩을 얻어서 살던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그 할아버지 때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도 첩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딸만 5을 낳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첩을 한 2-3명 얻었는데 첩 하나에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들 때도 우리가 잠깐 보는 우리 조상 때도 그렇게 아들을 못 낳으면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라 하나만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뺏겼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이게 뭔가 싶고 이게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은 게 맞아 안 맞아 별 생각이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대로 놔뒀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해서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 내가 너로 만민의 복이 되는 근원이 되고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져가는 족보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도 시시하게 안 시켜요. 누구한테 붙여요? 바로한테. 그 마을의 족장도 아니고 그 면장도 아니고 그 당시에 바로의 권세는요. 지금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유엔 다 합쳐도 안 될 만한 권세였어요. 거기다 붙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알아요? 얼만큼 눈 떴어요? 아브라함이 바로보다 하나님이 세다는 건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요. 근데 이제 롯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한테 이게 짐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배워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롯은요, 육적 크리스찬의 대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의로운 롯이라고 신약에 가면 롯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쳐줍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못 깨달을 텐데, 하여간 베드로 전후서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베드로 전후서에 가보면 롯은 의로운 롯이라고 하나님이 명해줘요. 그런 것처럼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타임이 오는데, 롯은 애굽에 가서 애굽을 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소돔 고모라를 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와, 에덴 동산 같다, 애굽 같다, 세상을 보고 온 거야. 롯은.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택하라 할 때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온 거예요. 바로보다 센 하나님을 만나고 온 아브라함은 롯한테 네가 먼저 구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롯과 헤어질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롯은 뭐라 그래요?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만 보고 갔어요. 그래서 롯은 신약으로 말하면 이렇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상징이 됐어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명할 때 겨우 알못만 나오잖아요. 와이프 하나도 못 건지고. anyway, 하여간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이 헤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13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놓을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배우냐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은 후에 이렇게 조금씩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롯 때문에 14장에 보면 롯 때문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이제 전쟁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의 이쪽의 나라가 5나라, 4나라가 지금 쌈이 번져서 지금 소돔 고모라 나라가 지금 이쪽에 이쪽 4나라가 들어온 나라에 패하죠. 패하면서 누가 롯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몇 명을 데리고 간대요? 318명? 예.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이제 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나요.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나. 근데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두 왕을 만납니다. 이제 멜기세덱 살롬 왕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소돔 왕을 만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재밌는 스토리로 꾸며본다면요.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지금 롯이 사로잡혀 갔다고 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간다는 게 그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 나라 대 나라 전쟁도 5나라와 4나라가 하는 그 나라에 이미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건 근데 무슨 사건이냐면 롯은 육적 크리스찬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 단과 장막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표로 본다면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항상
왜냐면 우리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교환해서도 그러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는 양들,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중보자로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자기 일을 당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롯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한번 믿음의 사람들한테 짚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받는 시험은 늘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받는 시험은 당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테스트는 계속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성령 충만시키셔서 318명을 끌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서 이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소원이 있을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소원을 다 성취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돈이 없을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벌었을 때가 위험한 거고, 내가 박사 공부를 할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박사를 받은 데에 위험한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부터는 내가 잘나서 나다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돌로메와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하고 했는데, 또 무슨 왕을 만나면 지금 14장에서 보면 두 왕을 만나요. 두 왕을. 한 왕은 세상 왕인 소돔 왕, 한 왕은 살렘 왕인 멜기세덱. 이 두 왕을 만나는데, 왕을. 근데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누구 왕한테 먼저 만나고 가려냐면 살렘 왕을 먼저 만나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그 전쟁에서 이겨서 승승장구해서 다 빼앗겼던 모든 걸 지금 소돔 왕이 져서 빼앗긴 모든 걸 지금 다 빼앗고 돌아올 때 누구야? 소돔 왕을 먼저 만났으면 완전히 이제 자빠질 수 있는 찬스인 거예요. 나 아브라함이다. 얼마나 많은 환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아부가 있을 거면 얼마나 많은 칭찬과 이런 면류관, 세상의 면류관으로 씌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뭘 먼저 만나게 하냐면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축복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가리키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이지 네 힘이 아니라 318명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아요. 뭐 재능의 은사도 있고 물질의 은사도 있고 무슨 믿음의 은사도 있고 모든 것이 내게서부터 난 것이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찍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인생 속에 하여간 잘 될 때가 위험해요. 미국도 청교도 정신으로 들어왔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살다가 이제 나다라는 여기에 매너리즘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게이도 통과되고 하여간 미국도 굉장히 경제가 힘들어요. 한국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36년 살면서 한국에서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왜? 거기는 이미 동성애를 이미 통과시켰잖아요. 오바마 때. 그러면서 급격하게 영적인 타락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렘한 말기세덱을 먼저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이 전쟁에 이기시게 한 하나님을 찬송하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시 무장합니다. 맞아.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했지. 그러고 나서 세상 왕, 육적인 왕,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다시 재점검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그러니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소돔 왕이 이 모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꼬실 때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잖아요.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여기다 순종하면 여기다 나한테 절한 번은 이거 다 준다 이거 아니야. 왜? 세상의 통치권을 아담이 누구한테 넘겼어요? 사단한테 넘기면서 생긴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이제 딜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누굴 먼저 만났어요?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샬렘 왕을 먼저 만났잖아요. 천지의 주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라는 걸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신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땅의 주인이고 네가 나를 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서 가진 이 전리품을 가져가면 내가 부하게 될 때도 이 꼬리표가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때 소돔 왕이 다 전쟁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을 다 줘서 아브라함은 저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를 내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두 왕이 있죠. 세상 왕이 있고 하나님의 왕이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해서 인간은 가장 안식을 얻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통치에도 안 들어가. 아니요. 세상 왕의 통치권에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권에 안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없어요. 빛인지 어둠인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다 순종하고 사는지, 내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딱 두 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딱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돼도 너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15장이 와요. 이제 14장에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멋있는 대로 아주 짠짜잔 하고 14장이 끝났는데 15장에 가면 이후에 어떤 일에 모든 것을 하나 앞에 영광 돌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명예는 가졌다 하지만은 아무런 이유기 없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의 큰 상급이라. 이제 1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제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구약은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 자체가 메시지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뭐냐면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그 큰 상급이라. 왜 이런 말을 시작했냐면 아브라함이 네 나라, 그때 네 나라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왔는 그 전쟁을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정신이 성령 충만을 했다가 제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으면 저들이 나를 또 이겨먹은 전쟁에서 쳐들어오면 어떨까? 뭐 이제 근심이, 왜?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 전쟁을 이길 힘이 아니니까 자기에게 그 힘이 없으니까 두려움으로 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듯이 아브라함한테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쪽의 왕들이 그돌라오메라는 그 나라들이 차들어와서 뭐 아수로 가르나임, 르비즘 족속들이 이제 와서 자기를 치면 어떨까라는 근심이 있었고, 왜 또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시롤라기도 아무것도 안 들고 왔잖아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저도 이제 경험해봤지만, 성령 충만하면 집에 있는 돈, 내 통장에, 집에 캐시 한 100만 원 숨겨놓은 거 있으면 다 털어놓고 갖다 바칠 때가 많았어요. 예, 즉흥적으로 하든 성령 충만해서 하다 하니까, 이거 하나 앞에 바쳐야지. 바치고 나서 이제 조금 쪼들리면 이제 생각나죠?
그때 미쳤지. 내가 그 100만 원을 50만 원만 바쳐야 될 걸. 그걸 다 바쳤지. 다 바쳤지. 미쳤지. 내가 아브라함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전쟁에 내가 내 정신으로 이걸 내가 318명 데려가서 전쟁에 이겼는데 이것들이 다 쳐들어오면 난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두려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상급을 그때 내가 그 실오라기 얼마나 복했겠어요, 사라한테. 그거 조금이라도 갖고 오지 마누라가 얼마나 쪼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올 걸. 미쳤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아, 두렵냐? 그 전쟁에 내가 이기겠지. 전쟁의 승리는 나로 했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잖아.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다 놓고 온 게 아깝니? 내가 네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구약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처럼 왜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찾아오는지가 우리가 이 앞에 구절들을 보면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세이나이다. 라고 말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바꿔줍니다. 이제 여기 이제 15장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는 장면이 여기 처음 나오니까 6절에 보면 15장에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이 말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로마서 4장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그 증인으로 불러댈 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증인으로 세워요, 로마서 4장에.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힘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돼. 믿음으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몽절이 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때마다 상황은 달라지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말대답하는데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는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지금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고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네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기르는 종 엘리에셀 내가 기르는 종, 나는 내 몸에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엘리에셀이나 내 종이 내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원 아니에요, 소원.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낡아진 옷과 같아서 나는 똑바로 걷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는 이런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구한 기도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지금 이거예요. 자기 의로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자기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갖다 자기 의를 구하는 게 기껏해서 기도가 뭐냐면 내가 기르는 종을 내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해봐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가 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 내용이. 기껏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얻게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나쁘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없이 내 소원만, 내가 갖고 있는 내 그 소원만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댄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냐고 물어볼 새도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저 종교처럼 세상에 비나이다는 이런 열심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신앙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 대답하는 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새끼가 되게 내 아들이 되게 이게 우리가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해주는 건 네 몸에서 네 씨로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은 바로 의를 그어줘.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주는 거야. 바로. 아브라함의 의는 우리는 아무리 똑바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해도 내 안에 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도가 없다라 소리예요.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젤이나 내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내 총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증으로 또 어딜 데리고 가요? 밖에 나가서 봐라.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이 무별같이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설득시킬 때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신대 믿어. 이미 벌써 13장, 12장, 13장, 14장까지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 바로도 꼼짝 못하는 그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만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믿었대요. 이게 무슨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내 씨로부터 내 몸에서 날짜를 내가 실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증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도장까지 찍어준 거야. 봐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진짜 보증으로 뭐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전부 다 쪼개놓으래죠.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걸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를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여 쓰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을 때 햇불 언약이라 가지고 우리 많이 들었죠. 이 햇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은 언약자들이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 언약이 되는데 이것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혼자 지나갑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의사로 지나가더라. 하나님 혼자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합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제 이미 애굽으로 가서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100만 대군이나 끌고 나올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횃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사건은 하나님이 내가 여자 후손으로 이 사단의 자손을 머리를 쳐서 승리하는 그 복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은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승리하고야 마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야 마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마시겠다는 이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 이게 몇백 년 전이에요. 이게 지금 400년 전. 아브라함은 2000년 사람이고 모세는 1500 사람이기 때문에 한 5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400년 있다가 그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그랬어.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를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주님 혼자 이 언약을 지키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우리가 도움 없이 하나님은 혼자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도 우리의 도움 하나도 없이 우리가 뭐 보탠 거 하나 없이 하나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햇불 언약, 하나님이 혼자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아주 결단하는 그 모습인가. 아까 했죠. 하늘의 별처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 요새 그러잖아요. 애들 약속하고 도장 찍고 뭐 복사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쪼갠 사이로. 쪼갠 사이 뭐야? 이걸 지키자면 이 짐승들이 양쪽으로 쪼갠 것처럼 쪼개진다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에는 하나님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 이 약속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간태 약속이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내 몸으로 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이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86세가 되도록 우리가 유추해 보면 75세부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제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사라와 이삭을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로 갈라놔요. 봐요. 아브라함이 이제 16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하갈을 통해서 육적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터져요. 이스마엘. 16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를 율법으로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오늘 좀 풀고 가야 되는데. 사장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22절이요. 기록된 바 이제 구약에 썼단 말이에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비유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이제 보면 이걸 이제 율법으로 표현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쭉 읽어야 되는데 봅시다. 그래서 25절 읽어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나 그가 그 자녀들에게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이 이게 뭔지.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은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대해서 그림처럼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다가 86세예요.
이때도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냐면 이제 아내 사라 말을 때 여자가 참 문제는 문제야. 남자는 여자한테 약해. 하여간 여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남자들도 조심해야 돼. 자기 아내 말에 약하다는 거를. 여기서도 보면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은 의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건 반드시 이루는 건 나도 믿는다. 근데 굳이 나여야 되냐? 당신의 씨로 낳기만 하면 되지? 당신 아직 힘 있잖아. 당신 아직 남자로서 아직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잖아. 좀 더다가 보면 당신 힘이 없어지면 애도 못 낳아. 나는 이제 지금 폐경기가 올랑말랑하고 이제 애를 낳을 수 같지가 않아, 나는. 그러니까, 당신이 힘이 아직 남아있을, 당신의 육적인 힘이 남아있을 때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낳읍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원자를 자기 힘으로 얻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메시아의 언약의 씨를 보내는 그 라인에 있는데 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의심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좀 돕자. 우리 당신이 힘 있을 때 꼭 나로 인해서 낳는 거 아니잖아?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육적인 이 정자가 아직 살아남아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 낳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냐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갈을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느냐? 13년 동안.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요. 근데 17장에 보면 때는 하나님이 정해요. 때는 우리가 못 정해요. 하나님은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생명은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걸 알 때, 이삭을 받아도 이건 내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알 때 99세에 돼서야 하나님이 이제 자녀를 줄 하나님의 때를 정했는데 인간이 먼저 앞당겼어요. 13년을. 근데요, 얼마나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아세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도 살만했어. 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데 자기 육의 의가, 자기 의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오지 않아도 견딜만 했어. 뭐 때문에?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에. 육으로 자기가 하는, 자기 의로 사는 그 힘도 살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는 힘인 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명, 옛 생명이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옳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간 아브라함이 13년을 침묵하고 있던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낳은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지낼만 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지낼만 했겠어요? 아내 하나도 벅찬데 아내 둘이 얼마나 그 안에 평안이 있겠냐고, 평안이. 하나님이 주는 복은 평안인데 그 집안에 평안이 있겠나 사라는 사라대로 징징대겠지. 하갈은 하갈대로 자기가 사라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못 앉지.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자,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너는 내 약속을, 내가 언약한 걸 믿지 않은 내 몸에, 내가 그 창세기 그 15장에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내 몸에서 날짜를 내가 주겠다고. 사람 몸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라를 얼마나 보호했니? 사라는 그 여자의 후손을 낳을 그 족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애굽 왕에 있을 때도 2번이나 네가 이제 사라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라를 보존하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인 그 자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나와서 너는 내 약속한 언약이 시시하냐? 그럼 하나님은 뭐야? 나는 전능자다. 나는 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네가 내가 이렇게 우스웠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꿇어 앉아요.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 회개하면, 꿇어 앉으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면 이제 맨날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다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여. 자기 몸으로 자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식이 없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부르래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만민의 복이 되는 어머니. 그러나서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갈을 자기 힘으로 난 율법으로 봐. 율법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아. 율법으로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인 이삭을 낳죠. 이삭. 기쁨.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약속합니다.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주겠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 앞에 뭐가 붙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성도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구별된 자, 이 세상에서 이 문화가 맞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런 뜻이에요. 성도라는 뜻은. 이 세상이 맞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맞으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언약을 세워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줄기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고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지, 이 일에 우리가 보탤 것이 없어요. 천지 창조할 때 보탤 것이 없듯이 구원사역에서도 우리가 보탤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믿음으로 이 반열에 쓰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의 반열에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언약을 다시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오늘 여기 17장까지 다시 한번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17장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